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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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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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주님을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붙드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케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슬픔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가장 먼저 되고 아름다운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 주님의 손길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풍성하죠? 이렇게 어젠가요? 어제 이렇게 제가 등유를 구하러 잠깐 차를 몰고 나갔는데 이제 은행나무 잎이 갑자기 노래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후수 떨어지는데 그 낙엽을 맞고 싶더라고요.
그 낙엽을 딱 맞는 순간 제가 시인이 될 것 같은 기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요즘 이제 단풍철이라 많이들 갔다 오시는데, 근데 어디든 갔다 오시든 늘 조심하시길 바라고, 좋은 추억은 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거 보면 공유하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팔복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8가지 복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삶의 복만 생각하지 영적인 복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복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신 이 팔복 가운데 우리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들려질 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실천되어질 때 이것이 씨앗 뿌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쩌면 감사하는 사람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 할 수 있어요. 심령이 하나님으로 풍성해지고 기쁨으로 가득해지며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며 베풀 줄 알고 항상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화평과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누굴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그 안에 감사와 사랑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너그러워지나요? 그거 못해요. 나눌 수 있나요? 못해요.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기쁨도 없고요.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풍성한 마음도 없어요.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어디 가서도 나쁜 말 하지 좋은 말 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감사와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팔복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러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영적인 복이고 두 번째 삶의 복이고 세 번째 관계의 복이에요. 더불어서 오는 게 뭐예요? 재물의 복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들을 놓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먼저 회복하게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돼야 우리가 진짜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아버지가 아내가 죽은 것을 아들 탓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미워했어요. 아들에게 무관심했어요. 아들은 상처받고 집을 떠났다가 방황하다가 근 10년 만에 내가 돌아갈 것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딱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른 말 없다. 아버지도 아들도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아버지, 아빠, 그 품에 안겨서. 그렇게 미워했고 반목했던 아버지도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아들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이 덥석 안았을 때 주저하지만 나중에 안아요. 내가 들고 있던 것을 놓고 안아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아들아.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불러요. 계속 그 장면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과 회복되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야, 잘했다. 막 이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뭐냐면 안아주심이에요. 여러분, 이 안아주심이 얼마나 큰 회복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예화로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막 울 때 안아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아이의 마음이 진정이 돼요. 그리고 아이가 그 다음부터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울면 어떻게 말을 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정이 되면 바르게 말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귀한 복이 그게 회복인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이 팔복 가운데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복의 비결이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어디서 와요? 그러면 팔복 얘기하시면 돼요. 내가 이 8가지 복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8가지 복을 내 삶에 그대로 행했더니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그냥 잘 되는 것과 영원히 잘 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살고 멋들어지게 살아도 주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삶은 잘못 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만 잘 살았지 하나님 보시기엔 잘 산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보기에 잘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생각할 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기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팔복.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을 따라 나도 너그러운 성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따라 나도 온유한 성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애통함에 그 성품을 따라 나도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그러니 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팔복이에요. 그럼 오늘 7번째 복이 있는데 그 7번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하게 하시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맨 위에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근데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화평이 뭐냐? 좀 말이 어렵죠.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화목하게 하는 것과 평화를 이루는 것. 우리 화목은 뭐죠? 가족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전기 장판이 있지만 전기장판으로 떼어서 데우는 공기보다 저 뒤에 채로 하나 사놨지만 우리 또 권사님께서 기증해 주셨지만 저거를 통해서 뭐예요? 데우고 공기가 따뜻해지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졸리실 거예요. 근데 따뜻함이 있으면 편안해지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과 평화는요, 서로가 같이 맞물려 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목과 평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화목 따로 평화 따로 가지 않아요. 화목한 가정엔 웃음이 있고 화목한 가정엔 즐거움이 있고 화목한 가정엔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어느 사람과 간에 평화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화평을 이루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보면 평화를 이루는, 제가 이 다른 번역 성경 보니까 주로 이렇게 새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 다 보니까요 뭐라고 해놨냐면 평화라고 적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목과 평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어떻게 헬라어로 보냐 하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옛날 중동 지역,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뭐 하냐 하면 인사할 때 평화를 빌어줘요. 네.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인사할 때 아침 문안한다고 그러죠. 할 때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너도 잘 잤냐? 이렇게 그러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랬어요. 밤새 무고하셨습니까? 라고도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고어로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잘 지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났는데 좋은 꿈 꿨어? 외국은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도 전쟁을 많이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밤새 무고하셨느냐? 안녕하셨느냐?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 평화를 빌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본다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냐?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나가든지 세상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저는 제가 좀 못된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란 일으키는 사람 많이 봤어요.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잘 되는 사람들을 더욱 깎아내리기에 힘쓰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늘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들고 앞으로 같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는 늘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같이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가다 보면 시기하고 발목 잡고 깎아내리고 할 일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도 주님 나라 가기 급하거든. 언제 뒤돌아보고 옆 사람은 봐야 되겠죠. 언제 뒤돌아볼 시간이 있겠어요? 즉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은 너무 중요하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화목 가운데서 씨가 뿌려질 때 그 씨가 발아하고 자라가서 열매 맺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또한 화목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얻게 해줘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목의 일을 하는 사람도 좋은 인상, 호감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얻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화목하게 하세요. 평화의 일을 힘쓰세요. 그러면 사람을 얻어요. 마음의 환심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화목하기를 빌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집을 들어갈 때 평화의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화목을 빌어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뭘 빌어줘야 돼요? 화평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화목, 평화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제가 뉴스에 보면 환경운동하고 베지타리안, 채식주의 하시는 분들이 육식 거부 운동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면서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줘요. 그거는 폭력을 쓰거나 피해 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절대 얻지 못해요. 이렇게 피해 입히고 폭력 쓰고 선정적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어때요? 대부분 멀어지게 만들죠. 아니, 채식주의만 할 것이고 환경운동 할 것만 할 것이지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나. 좋은 방법으로 해도 할 게 많은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면서 폭력을 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니죠.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윽박 지르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윽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윽박 지르셨나요? 예수님이 윽박 지르다는, 윽박은 강제적인 말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윽박이 아니라 책망하셨어요. 경고하시고 훈계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당시에 권력과 권세를 지닌 사람들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깨우치려 하셨어요. 그럼 권력과 권세를 지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입장이냐?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이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생각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행해서 복을 얻을 것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태도가 듣기만 하는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배구 경기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감독이 막 선수들 불러서 이제 자꾸 쫓아오거나 안 되면 감독이 타임 불러서 작전 타임 부른단 말이에요. 불러서 뭐 하냐면 너 이거 이렇게 잡고 저 선수가 저렇게 하니까 막 한단 말이에요. 코치해 주는데 선수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감독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 보면서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외국 감독인데 뭐라고 막 하면서 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려니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말로만 네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안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도 아멘은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안 해요. 그럼 뭐예요? 아무리 코치해줘도 다른 데 보면서 네네네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는 자가 가장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질 수 있고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실천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실천해야 되고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단들을 보니까 이단들에게 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이단들에게 빠질까? 그럼 이단들이 하는 그 호감 방법은 뭘까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호감 갈 만한 일을 해요. 뭐 어떤 걸 하냐? 길거리 청소라든지 따뜻하게 인사하든지 잘 웃든지 행동을 해요. 두 번째, 이들은 실제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안산홍 증인회 같은 경우는요.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사 가는 사람들 집에 가서 그 사람 손도 못 닿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 안산홍 교회 성도들이 가서 해준답니다. 집안 청소서부터 다 해준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주변에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야 저기 진짠가 보다 하고 빠진다는 거예요. 호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 가졌다가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네? 그러고 빠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 하나 봤더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대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뭐 하냐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적이 있죠. 재산 빼앗기에 들어가요. 조금 주고 더 많이 빼앗기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다 자기 재산을 내놔요. 자기 삶이 대부분 온전하지 못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호감 준다고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냉철할 때 너무 냉철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편협하고 기울어진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돼요.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삶의 복음의 편지, 복음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사람들 사이에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힘쓰고 애쓰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당하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내어놓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고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서로 다투는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또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화평의 왕으로 오셨어요.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서로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자꾸 다투고 싸우기보다 다투고 싸울 때 정신 버떡 차리고 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지. 나는 평화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하셨고 기도해 주시며 때론 단호하게 책망도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아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하라.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자들아 14절 시작. 악에서 떠나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추구하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하면 온당히 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위의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시편 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습관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대가를 해야 돼요. 뭐예요? 내가 포기할 걸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선한 데 힘쓰고 악한 데는 미련해져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선한 행위와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고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선한 일에 힘써야만 이 평화가 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목과 평화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얻는 타이틀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나의 자녀라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요한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특권이랍니다. 특권. 특권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선택되어진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주 로열 멤버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기업이든 뭐든 멤버십의 단위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KT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요, 이 멤버십 단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멤버십 단위가 어떻게 책정되어지느냐? 요금대로 책정이 되어져요. 6만 원 넘어가면 VIP, 8만 원 넘어가면 VVIP 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혜택이
일반 요금 한 3만 원대, 4만 원대 요금 받는 사람들과 아주 갭이 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얻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특권을 잘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알고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분명히 혜택이 있다는 걸 아는데 잘 못 써요. 뭐 베스킨라빈스도 가서 사 먹을 수도 있고 영화도 공짜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꼼꼼하게 챙겨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 그 특권을, 그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따라 살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회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더욱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 사도가 한 말의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 세대에 살아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달라도 뭔가는 달라야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뭔가 달라도 다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와서 고민도 털어놓고 또 기도도 해달라고 할 것이고 과연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을까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런 구분점이 있어요? 같이 놀고 먹고 즐기기에는 구분점이 없어요. 그러나 뭔가 차원이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타이틀이 붙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이요 믿는 이들에게 주는 귀한 권세입니다. 그러나 타이틀만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주셨듯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써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든지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분들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소망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게 신실하게 정의롭게 살면서 눈치 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죄와 상관없이 죄와 우리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듯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니 당연히 해야 하고, 때론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선을 행하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백화점에서 잠시 아르바이트 할 때에 백화점에서 늘 하는 게 있어요. 오픈하기 전에 뭐 하냐면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그거 있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허리 몇 도로 숙이고, 또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목소리 톤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아르바이트생도 그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백화점의 이미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담고,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담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만 보여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그 특권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어 화목과 평화의 일을 힘쓸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더불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높임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곧 복인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가슴에 얹고.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목을 이루는 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니까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가 어떤 거예요? 내가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의인 거잖아요. 그 정의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 평화의 열매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평화를 조성하는 사람은 평화의 씨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의의 열매를 얻기 원하십니까? 내가 정직한 열매를 얻기 원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화의 씨를 뿌리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화목의 일에 힘쓰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썼어요. 평화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를 찬양으로 우리나라 분이 작곡하신 것이 있어요. 네, 이걸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시듯 우리도 이 일에 힘쓰며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화목과 평화를 이루어 주의 빛과 주의 영광과 주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원하며 세상 어디에서든지 화목의 일과 평화의 일을 힘쓰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삶과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